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저마다 계획, 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오늘 점심이 되면 뭘 먹을까, 또 오늘 저녁이 되면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아마 그런 플랜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일주일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계획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때예요. 타이밍이에요. 내가 그 뜻을 언제 이루겠다라는 것이 그 계획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한마디로 바꾸면 뭐냐면 어떠한 뜻을 언제 이루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계획이 있어요. 그들의 계획이 나와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계획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의 무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계획들이 말씀 속에 있지만 성경은 그 많은 계획들 중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플랜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뜻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란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When is Jesus' time?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다죠, 12명의 제자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더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다 떠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겠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열심히 갈릴리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7절 후반절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는 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셔야 되는데 왜 갈릴리만 그렇게 고집하면서 사역을 거기서 집중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요 그런 사건을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하죠. 뭐합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때 딱 결정을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않고 북쪽의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신 것일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저기는 안 갈래.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이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안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가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기를 꺼려 하셨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함께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 때에 명절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지순례, 순례의 시즌이 바로 이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형님의 이 영향력이 제대로 꼽힐 수가 없습니다. 형님 여기 있지 마시고 이런 총구석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지 마시고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저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가셔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시고 더 많은 팔로워들을 얻으시고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번 마음껏 전해 보십시오. 형님 하려면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마치 컨설턴트처럼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동생들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동생들의 마음속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생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본심이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대요. 형제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요 4명이에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다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동일한 이름이 아니에요.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형님이었고 어떤 오빠였을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오빠였을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빠였을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오빠.
이상한 교회 오빠들 말고 진짜 좋은 오빠, 얼마나 착하고 사랑이 많고 진실되고 따뜻하고 그런 형, 그런 오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형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형님이, 오빠가 집을 나가요. 목수일을 때려치고 집을 나가더니 동네에 막 어부들을 모으고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세리를 막 찾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막 그 예수님의 그 운동을 막, 무브먼트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겠죠. 근데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오빠 조금 이상해. 야, 너네 형 미친 것 같아. 귀신 들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동생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요, 형님이 계속 이렇게 동네에서 막 활동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한 번은 막 미쳤다 그래 찾아가 봤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아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일을. 가족 회의를 해보자. 결론이 뭐예요? 형님은, 우리 오빠는 이제 못 말린다. 멈출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가 아니라 멀리서 활동하도록 그냥 보내기라도 하자. 이 동네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망신당하고 불편하지 말자. 멀리 보내자, 잘 구슬려서.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초막절에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버리는 게 동생들의 계획이에요. 마치 뭐 말 안 듣는 자식 보딩스쿨 보내버리자, 뭐 이런 부모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동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꺼지라고? 말씀이 이럽니까? 시몬, 너 기저귀 누가 갈아줬는지 알아? 야고보, 내가 이 손에 굳은 살이 베개도록 목수일을 해서 너희 다 가르쳤어. 근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6절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또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배신감을 토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실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데 지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는가? 왜 우리 형님은, 우리 오빠는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가? 너무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1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1절 말씀 끝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때가 오긴 올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초막절이 아니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6월절에 내가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겁이 나서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6월절인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형님 언제 빨리 보내버리나, 이 문제 언제 빨리 해결해버리나.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 구원의 때, 속죄의 때만을 포커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 동생들처럼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언제 제거해버리나, 언제 해결해버리나,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때를 우리는 항상 찾고 기다리고 그 때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때는 언제인가?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의 때, the time of salvation, 구원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를 포커스하셨고요.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을 구하는 때, 그때를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그 때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많은 열매로 우리를 얻게 되시는 구원의 때, 그때가 예수님이 포커스하고 계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이 있다면 그 구원을 경험한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때가 없다면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타임라인이 생겨야 됩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면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요, 텍사스 출신, 우리 텍산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텍사스 출신 대통령이 한 3명 정도 있대요. 가장 유명한 텍사스 대통령 누굽니까? 조지 W. 부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조지 W. 부시가 동부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커네티컷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을 여기서 하면서 텍사스 주지사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텍사스 출신 대통령 하면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텍사스 출신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텍산이에요.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텍사스에서 정치했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냐면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36대 대통령. 이제 기억해 주세요. 같은 텍산이니까 린든 존슨.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최초의 텍사스 출신 대통령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텍사스 출신인지.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태어난 텍사스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하면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군인이라는 기억이 딱 있어요.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다. 아이젠하워는 실제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유명한 지휘관, 훌륭한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가운데 그 전 세계적인 전쟁을 지휘했던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통솔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신앙에 있어서는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약간 없는 듯 있는 듯,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젠하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젠하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굉장히 거리감 있어 보여요. 존중한다? 이게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또 아이젠하워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신앙인이지만 전쟁의 현장에서는 신앙보다는 책임과 결단, responsibility와 decision이 더 중요하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라 그래요? 신앙이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중요하지만 전쟁에서는 그래도 결단과 책임력이지.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너무나 큰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승리의 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없었던 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없었어요. 그러던 아이젠하워가 1952년에요.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때 당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나면서 알잖아요. 아이젠하워가 신앙이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Mr. President, have you personally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대통령 각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하고 그냥 directly 질문했어요. 감히. 너무 좋죠. 그때에 그 질문을 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물어보니까 내가 yes or no로 이제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결단해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2월 1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세례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국민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대통령이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요. 1955년이 됐을 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심장마비예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병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다시 말해달라고 그거를.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해요. Thank you. I'm ready. I'm ready. 나는 준비됐어요.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쟁에 이겼을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준비되고 진정으로 중요했던 가장 중요한 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때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I'm ready. 난 준비됐습니다. 나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죽을 준비됐습니다.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Are you ready?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때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때가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여러분도 그거 하셨죠? 성경 필사.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열심히 이제 성경을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열심히 성경을 쓰면서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였어요? 제자들의 부르심. 근데 제가 쓰면서 항상 묵상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예수님에게 나 제자 할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콜링을 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들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구원의 때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그 구원의 때를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리까리한 대통령, 아리까리한 그리스도인일 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가서 그 때를 만들어줬잖아요. 결단하게 해줬잖아요. 도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때를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때가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때를 또한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신 그 타이밍,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재림의 때를 강조하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걸 나쁘게 써서 그렇지 예수님만큼 재림의 때를 강조하신 분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그 넋을 잃고 다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왜 얘기한 겁니까?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고 천사들도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다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되고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우리 형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오빠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창피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결국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그 모인 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돼요.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돼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동생, 리더가 된 예수님의 동생 2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초대교회 리더 중에 리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도 뒷부분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책에 나와요? 야고보서가 나와요. 그 야고보서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또 뒤에 거의 끝날 때쯤 가보면은 유다서가 나와요. 유다서. 짧은 유다서가 나와요. 그 유다서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와,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구장창 자기의 때, 인간의 때, 우리 형님 언제 치워버리나 이 때만 집중하고 있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를 얘기해요. 와, 시점이 바뀌었어요. 때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어요. 유다도 똑같아요. 유다서 1장 2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흠없이 서게 되는 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의 때. 이 유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살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초점이 그때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의 초점도요, 그때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이거 너무 고민인데. 그리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는 분 있습니까? 이 걱정 때문에 막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초점을 바꾸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때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석하는 해석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많은 찬양이 있지만 매주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찬양, 엔딩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끝에 어떻게 끝나요?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는 바라봅니다. 마라나타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트달라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What is the will of Jesus?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명해지시라는 그 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난 너희들과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계시다가 동생들이 다 올라간 후에 혼자 몰래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시긴 가셔요. 왜 가셨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니는가? 오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동안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곳에 몰려든 많은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a good man,
선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불쌍한 사람들 돕는 휴머니스트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미혹하는 사람이야,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제 죽일 수 있을까? 그 틈을 보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자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정식으로 신학교 다니신 분도 아닌데,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배워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놀라운 방법이 오늘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뭡니까?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100%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지 순종할게요 라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큐티를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큐티 잘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큐티를 하기 전에 성경을 다 이렇게 피잖아요. 우리 큐티 피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아직 이 말씀을 안 읽었는데, 아직 묵상 안 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다 읽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전에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실지 내가 모르는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와 그 순종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세상을 보면 항상 이슈가 뭐예요? AI. 항상 AI가 요즘 모든 뉴스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무쌍한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AI 시대를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필사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들려오고 그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대요. 물 위를 걷는 것만 같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젖어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염려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때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연약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만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아버지 고통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난 영혼이 주님 안에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하신 구원의 때에 주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하노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사로잡힌 모든 영혼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 오늘 모든 생각과 해석이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목마른 심령들마다 생수의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들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을 지키며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 어려운 일이든 내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든 내 길이든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 순종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오.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결단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들과 꽃을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복이 이 땅에 있으고 열방을 있으고 우리 교회를 있으는 놀라운 말씀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달라스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이 미국 땅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때, 우리의 뜻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변화무쌍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들과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